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모진 고난을 겪으신 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이게 뭘까? 허무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어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이 그럴 일이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악한 사람이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라바라는 사람은 강도의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인데 그를 살리고 차라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때려 죽을 죄를 졌습니까? 바른 말을 하시고 옳은 것으로 옳다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살을 했지만, 그럼 나머지 11사람이라도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고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연연해야 하지 말을 게 이런 관계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고 나하고 평생은 오래 갈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어떤 상황 속에 맞이하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관계를 억지로 맺었고 오래 가야겠지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구나. 관계라는 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관계라는 것이 서로 간의 어떤 애씀과 노력함이 돼야지.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한번 깨어져 버린 관계, 잃어버린 관계 연연하지 말자 스스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물론 화해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지만, 한번 관계가 깨어지고요, 한번 관계가 무너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화해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들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요.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문을 닫았다. 왜 닫은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그런 결정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자, 그리고 혈안이 되어서 찾았다고 하면은 두렵고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지레 겁을 먹고 이 제자들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스스로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까 자기들도 잡아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자라고 했다면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30대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너무도 억울하잖아요.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참 서운해.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서운하면 사람들 앞에 서운한 이야기 한없이 하고 내가 나누어진 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평강이란 말이 샬롬과 똑같습니다. 샬롬과 똑같은 인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을 이야기할 때 반대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귀신 같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죽었던 사람,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멀찌감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에 의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무덤에 잘 모셨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관 속에 집어넣고 있는데 누구가 그 관을 두드리면서 나 좀 꺼내달라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 모습을 귀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고난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내가 네 스승 예수 맞다. 지금 너희들 앞에 내가 대못을 박혔던 손이 보이고 로마 군이 창으로 찔렀던 옆구리가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46년 동안 지어갔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지가 뭐라고 그 긴 세월 세웠던 성전을 3일 만에 이 웅장한 세월을 어디다 두고 지가 짓겠다고 헛소리하느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고 다 은혜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21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모릅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앞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해할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 무엇을 받고 어디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실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두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꾸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 믿는 기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종교화 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는 어떤 일을 행해야 합니다. 종교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는 그 종교를 자꾸 달래야 되고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착한 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의롭게 하느냐,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가 필요한 게 아니라 DONE, 던이 필요합니다. 왜? 그 던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두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거나 내가 은혜받은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된 삶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는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 뭐냐? 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 교수도 이걸 잘 안 가르쳐요. 자꾸 종교를 그래. 종교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론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복음은 뉴스 있잖아요. NEWS, 동쪽이든 북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 다음에 남쪽이든 여러분 전 세계에 그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뉴스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아름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이지요.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받는 자마다 여러분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말했던 것, 아버지께서 주실 약속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40일 계시고 부활승천하시고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되는 50일째에 성령이 찾아오셔서요, 저들의 입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리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였는데 저 사람들이 세상에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의 사건은 자기들이 우리가 은혜 받아야겠구나, 우리가 성령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들 가슴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가슴에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부활절 아침에도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좀 경험하고 예수 믿는 맛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 자리에 참여했더니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처럼 교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삽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죄의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정말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까?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에 그냥 맹숭맹숭하게 우리가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돈을 벌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왜 벌어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자랑이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가슴에 성령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뽑으셨던 11명의 제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요. 그리고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함께 더불어 12명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 시대에 그냥 예수님의 그냥 그 사건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는 같은 그런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나서부터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였다. 별 볼 일 없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그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그 제자들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니까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저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슴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 내가 성령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다른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데 내 한 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워서 지치고 넘어지는 신앙은 아닌가? 습관화된 신앙은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위에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변화되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주일 수없이 맞이해도 성령 체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곳에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애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집니까? 내가 예수 없이 못 살겠다는 그러한 뜨거움이 우리 안에 생기냔 말이에요.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직분자면 뭐해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직분만 가지고 살면, 껍데기만 갖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생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겁나요? 정말 예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까? 냉랭하고 습관적으로 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늘 고민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면 그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지만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죄를 사하여 권세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너희가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 가슴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삶이 바뀔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냐는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들의 가슴에 말씀을 풀어해 주셨을 때에 그 사람들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제의 모습과 부활을 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오늘 이 아침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올해부터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몇 명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1:1 만남 가운데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애쓰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의 심령이라도 변화시키고 예수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받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11명밖에 되지 않는 그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의 삶은 주님이 약속하시고 부탁하신 말씀 따라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모두 다가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성령이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맞이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내가 멈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더 이상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을 통해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하며 사는 부활절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여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